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0장 1절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는데 이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철저히 발견하며 근본된 토지를 가하는 참된 인간 경작의 시간이었습니다. 홍수 전에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칭함받을 만큼 흠 없고 온전해 보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둘러 놓으신 영적인 빛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여서였지요. 아직 근본에 내재된 육의 속성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행함이나 모습은 완전해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빛이 거두어지면서 근본에 내재되어 있던 육의 속성들이 드러나자 노아는 이때부터 마음 깊은 속까지 개간하는 본격적인 인간 경작을 받아 나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노아는 350년을 경작받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분량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근본에 내재된 육의 속성까지 다 벗어내는 온전한 성결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간 경작의 출발점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3000층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3000층에 머무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노아는 비록 성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온전히 악의 모양을 다 버린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3000층에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3000층은 온전히 성결되어야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의 차이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아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던 때가 아니므로 마음에 있는 죄를 행함으로만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 인정되지 않던 때였지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았던 사람들은 성신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에 할례해 나감으로 근본에 내재된 육의 속성까지도 해결한 경우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육의 할례를 했던 구약시대의 사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신약시대의 사람에게 성결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비록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결의 분량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3000층의 영광이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노아는 그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아들 함을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도 후회되었을 것이고 홍수 이후 육의 질서상 가장 머리라는 위치로 인해 자신의 부족된 모습을 더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후회되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머리 되면 될수록 더욱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깨어 부지런해야 함을 깨우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머리 되면 될수록 더욱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깨어 부지런해야 함을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아부하며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듣기에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내 영혼에 유익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말을 할 때는 항상 선으로 해야겠지만 진정 선한 말이란 단지 듣기에만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를 발견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말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선한 말이야말로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달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육의 질서상 가장 머리에 있던 노아는 이처럼 뼈에 양약이 되는 선한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고 또 설령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해도 자신의 교만 속에서 그 말을 받지 못했기에 결국 생을 마치는 순간 이처럼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후회한다 해도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정령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신다면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결코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인 지금은 마음 안에 있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3,000층 이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 해도 그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새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3,000층에도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 마음에 나도 온전한 성결을 이루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한 귀한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천국에 보면은 이제 용이 쫙 지나가는 그 자리가 비행기가 딱 지나가면 비행기 잘 지나가는 그런 구름 그 띠가 있듯이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찍는데 그 구름이 빨간 하늘에 구름이 쭉 길게 있는 게 있어요. 마치 이제 저야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예쁘게 묘사는 안 됐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예쁘게 묘사되거든요. 이제 구름이 용이 쫙 지나가면 그 용의 형상으로 인해 가지고 구름띠가 쫙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가면 천국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비행기 지나갔다 알 수 있듯이 용이 지나갔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그 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띠를 이렇게 쭉 찍으니까 해가 있고 거기서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표현할게요. 가시광선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요. 그런 것까지 지금 서서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새 예루살렘으로 사모하고 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저는 아파트에 사는 거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이제 주택, 땅 디디고 사기를 원했어요. 저는. 그래서 비록 지층이라도 후룩 나가면 땅을 딛고 있는 땅이 저는 좋거든요. 흙이 좋거든요. 아파트 우리가 입주하려면 모델하우스 가서 보잖아요. 모델하우스 23평, 33평, 몇 평 쭉 둘러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살아야 되겠다, 좋다라고 모델하우스를 보잖아요. 그와 같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지식적인 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진짜 이렇게 존재한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노에서 와라 그러시는 겁니다. 전에 그 비유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 새어머니 계실 때였고 그때는 이제 양배추, 김치 외에는 없어요. 그 밥도 제대로 이제 안 먹고 도시락 한 번도 싸가지 없다고 했어요. 그럴 때인데 이웃집에서 찌개 이만큼 찌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찌개를 끓였는데 식구들이 아무도 안 먹는데요. 그래서 버리려고 하니 너무 아깝고 이제 막 끓였는데 안 먹는데요. 식구들이 다 안 먹는데요.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가지고 왔느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 찌개가 뭐 동태랑 여러 가지 생선 이렇게 있는 찌개 저는 그거를 한 냄비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내내 양배추 김치 한 가지만 먹고 살다가 그걸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주님을 영접할 때였죠. 고1이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 이치를 깨달았어요. 상대는 이걸 버리지만 아무 쓸데없이 버리지만 이것이 필요한 나 같은 사람은 이걸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 그런 이치를 깨닫게 되어 있죠. 비록 나에겐 쓸데없지만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런 이치를 깨닫는 그런 은혜를 그때 진짜 뼈저리게 느꼈지요. 그와 같이 해에서 빛나는 거라든가 뭐 구름띠라 용이 자라갔던 그런 거라든가 그런 구름 같은 건 제가 쭉 봐왔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주님과 저한테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그런 걸로 저는 늘 봐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크게 은혜가 될 수 있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분이 될 수가 이제
분의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겠다 싶은 이제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사진 찍을 때까지 이거를 다른 구름을 안 바꾸세요. 찍으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찍고 나면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이 필요 없지만 나는 절실하게 필요했던 찌개 그거와 같이 난 저야 늘 이제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가면 이렇게 함께 하노라라고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이거를 또 처음 대하는 분들도 은혜가 될 수가 있고 또 뭐 과학적으로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프로펠라 그 다음에 가시광선 프리즘 새 어휘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프로펠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환풍기도 전원을 틀어야 환풍기 돌아가는 거잖아요. 환풍기조차. 그래서 이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주님이 이제 주님과 대화하면 막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이렇게 작동하면 또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이치는 또 몰라요. 왜 그러신 저도 궁금해요. 차차 알려주시겠지요.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말씀하고 있으며 2절부터 32절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각각의 계보가 짧게는 3대에서 길게는 5대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하며 이 땅이 퍼져나갔고 또 장차 각각 어떤 민족들로 발전해 가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를 하나의 전설이나 설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홍수 후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이 땅에 새롭게 민족들과 인종들이 퍼져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노아의 후손의 이름들과 역사상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참인지를 증명할 수가 있지요. 먼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의 이름들이 고대의 민족들의 이름과 지명, 도시 이름 등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지요. 먼저 야벳의 후손을 살펴보면 그들은 오늘날 유럽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벳의 아들 중에 고멜의 이름이 현재까지도 프랑스와 스페인의 지명 중 흔적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 고멜의 아들 중에 아스그나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독일을 칭하는 히브리어 명칭이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야벳의 아들 중에 고멜의 후손들이 오늘날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을 이루고 있는 민족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곡이라는 이름은 에스겔 3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애어나라 하신 말씀에서처럼 그 이름이 지명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이곳 마곡 땅에 살던 사람들을 스키타이인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지역의 고대 이름이 바로 스키타이였지요. 이는 곧 마곡의 후손들이 오늘날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에 사는 민족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또한 야벳의 아들 중에 투발이라는 이름도 그 이름으로 파생된 트릴리시라는 단어가 오늘날 구소련 연방의 구르지아 지방에서 지명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벳의 아들 중에 메색이라는 이름은 바로 모스크바의 옛 이름으로서 현재도 그 주변 지역 중에는 여전히 메색의 이름을 따라 불려지는 곳이 있다고 하지요. 이 밖에도 야벳의 아들들 중에 야완과 그의 아들들은 그리스 디라스는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와 관련이 있다고 하지요. 이처럼 유럽 곳곳에는 오늘날까지도 야벳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의 이름이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의 후손을 살펴보면 그들은 오늘날 아프리카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데, 함의 아들 중에 구스라는 이름은 에디오피아를 칭하는 히브리어 단어이며,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부르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창세기 50장 11절에 보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그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하였는데, 여기서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말은 애굽의 애통이라는 뜻으로서 미스라임이 곧 애굽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또한 함의 아들들 중에 붓은 리비아를 칭하는 히브리어이며, 가나안은 훗날 로마인들에 의해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지역의 히브리식 이름이지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는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지요. 이처럼 함의 아들들의 이름 역시 역사적인 기록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답니다. 셈의 아들들 중에 엘람이 있는데, 엘람은 페르시아 옛 이름으로서 페르시아는 바로 이란의 옛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한 셈의 아들 아수르는 아시리아의 히브리 단어이며, 아람은 시리아의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처럼 셈의 아들들의 이름 역시 지명이나 나라 이름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는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분명 역사가 증명하는 실존 인물들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노아 역시 실존 인물이며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또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 곳곳에 남아있게 하심으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실제이며, 창세기 10장 32절에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 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말씀한 대로 바로 이들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나온 자손들이 꼭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들들 이외에도 당연히 딸들이 있었지요. 또한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낳은 노아의 손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 때부터는 몇몇 아들로부터 낳은 후손의 이름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벳에게는 7명의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성경은 그 중에 고멜과 야완을 통해 낳은 아들들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셈 역시 5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람과 아르박삿을 통해 낳은 아들들의 계보만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는 바로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누구를 통해 그 가문의 정통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 중에서 순수하게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아 정통 계보를 이어나간 아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당신은 이제 막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때로서 자신들의 순수 혈통만을 이어나간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혈통과도 결합하여 자손을 낳아 번성해 갔습니다. 예를 들어 야벳의 혈통과 함의 혈통이 섞이는 일도 있었고, 야벳의 혈통과 셈의 혈통이 섞이는 일도 있었지요. 이런 중에서도 자신의 순수 혈통을 지킨 사람이 있었고, 바로 이들을 통해 그 가문의 순수한 정통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5절을 보면 야벳의 후손들이 머물렀던 땅이 바닷가의 땅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야벳은 그 아버지인 노아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라고 축복했던 대로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바닷가에 비옥한 땅을 근거로 하여 번성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닷가의 기름진 땅을 차지하여 정착함으로 든든한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부유해질 수 있는 미끄럼이 되었던 것이지요. 더욱이 노아 홍수 이후로 물과 배에 대한 지식을 쌓은 그들이었기에 야벳의 후손들은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속히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본격적으로 흩어지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였지요.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하여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은 각각 그 조상들에 의해 주어진 축복과 저주에 따라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착하게 된 땅의 기질과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타고난 기질이 합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민족과 인종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민족마다 특성이 생겨나게 되었고 인종 간에도 확실한 구분이 생겨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구스의 아들 리므롯이 있지요. 비옥하고 기름진 바닷가의 땅을 차지하게 된 야벳의 후손들과는 달리 함의 후손들은 거칠고 척박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신 함의 후손들은 그의 조상인 함의 기질을 이어받아 다른 종족들에 비해서 건장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많은 자손을 낳으며 빠르게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세 민족으로 나뉘어지지요. 함의 네 아들들 중에 구스를 통해 형성되는 민족과 미스라임을 통해 형성되는 민족 그리고 가나안을 통해 형성되는 민족으로 크게 나뉘어졌던 것이죠. 구스의 후손들로 형성되는 민족은 훗날 구스의 아들인 리므롯을 중심으로 뭉쳐지게 되고 미스라임의 후손들로부터는 훗날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가나안의 후손들로부터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이 나오게 되지요. 이처럼 함의 후손이 크게 셋으로 나뉘었다 해도 그 중에 구스의 아들인 리므롯을 중심으로 한 민족이 가장 크고 강한 민족으로 자리 잡게 되지요. 그래서 훗날 바벨탑 사건을 주동하게 되는 함의 족속들이 뭉칠 때도 바로 리므롯을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함의 후손 중에 리므롯이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그를 중심으로 함의 후손들이 모여 바벨탑 사건을 모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바벨탑 사건엔 함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야벳과 셈의 후손들도 관여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에 그만큼 리므롯을 중심으로 하는 함의 후손의 세력이 막강했음을 말해줍니다. 리므롯을 중심으로 하는 함의 후손이 주동하는 일에 다른 종족들도 함께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당시 함의 후손들은 강하였고 주변 널리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물론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짓고자 했던 목적과 야벳이나 셈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짓고자 했던 목적과는 달랐죠. 그러나 함의 후손들이 주동하는 일에 다른 형제의 후손들이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죠. 그러면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바벨탑 사건이 홍수 후 3, 4대 정도에 일어났다 했는데 정확한 시점이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예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하신 말씀이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노아 후손의 족속들이 흩어지면서 세상 곳곳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나뉠 때 에벨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벨렉이라고 했으니 노아의 아들 셈이 낳은 아르박삭이 1대요 아르박삭의 아들이 셀라가 2대요 셀라의 아들 에벨이 3대요 에벨의 아들 벨렉이 4대로서 홍수 이후 정확하게 4대째에 이르러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지요. 바벨탑 사건 전에는 온 땅의 구음과 언어가 하나라 했는데 과연 그 언어는 어떤 언어였으며 이처럼 하나였던 언어가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전에 하나였던 언어의 흔적이 지금은 어디에 남아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0장은 앞으로 이어질 바벨탑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이 되어집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이 어떻게 퍼져나가면서 훗날 바벨탑을 건축하게 되었는지가 창세기 10장 안에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함의 후손 리브룻에 대한 말씀이나 셈의 후손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하신 말씀 등이 바로 바벨탑 사건을 암시하는 내용들이지요.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함의 후손들이 니므롯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서 홍수 이후 4대쯤에 이르러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태초 이전 영의 세계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도 용이라고 하는 추동 세력이 있었고, 그들이 오랜 세월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함의 후손 역시 저주받은 후 단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분열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교회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전개되지요.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는 주동자를 중심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몇몇이 모이게 되다가 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여 이제 어느 정도 자신들의 세력이 모아졌다고 판단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속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함의 후손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암시만이 아니라 장차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도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셈의 자손으로서 훗날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는 이스라엘 민족과 저주받은 함의 자손으로서 살아갈 민족 간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에 대해서도 암시되어 있지요. 앞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0장을 통해 장차 드러나게 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시되 그들을 연단하실 도구로서 그들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자리 잡게 하신 것이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신 말씀처럼 바로 이스라엘 민족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막대기와 채찍이 되었던 것이죠.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핍박이나 해방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참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이런저런 환경을 허락하시므로 그 속에서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지요. 또 내 주변에 염소와 같이 찌르는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우리 곁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도구인 막대기와 채찍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죠. 찌르고 때리는 막대기와 채찍이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고 품어줄 수 있는 솜털과 같은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혹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심으로 자신을 점검해 나가기 바라며, 또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찌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우리를 솜털같이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화되어 나와야 되겠죠. 아멘.